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말씀 큰 은혜였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합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몇 번씩 다 들어본 말씀입니다. 나면서부터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평범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부모님도 가능성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살아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자꾸 불 속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하고 자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합니다. 예수님,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 할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믿으면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아이의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만 굳게 서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통하여 응답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의 문제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이 아이의 부모님처럼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똑같이 말씀하실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다시 사람들의 많은 곳에서 나오실 때에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역사 안에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 훌륭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주제는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행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행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도 있고 같은 환경에서 불행을 우리가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렵다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렵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부정적인 의미, 실패의 의미,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기보다는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자신을 포기하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하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오후에 이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배는 사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할 수 있냐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충만해질 때에 우리의 모든 세상의 문제들이, 교회의 문제들이,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환경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씩 해결되어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유명한 화가들은요, 그림을 그릴 때에 하얀 도화지 앞에서 먼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 한 번도 안 그려보신 분 같이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머릿속으로 그림을 먼저 그려봅니다. 여기다가 무슨 색깔을 넣고, 여기다가는 무슨 꽃을 넣고, 여기다 무슨 집을 넣고. 화가들은요, 머릿속으로 그림을 다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나서 연필로 약하게 또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나서 진짜 붓을 가지고 또 그려보고, 그리고 나서 색깔을 넣고, 그리고 나서 다시 확인을 하고, 다시 수정을 하고, 다시 하고, 그러면서 귀한 작품, 좋은 작품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인생도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나는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미 안 되는 믿음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고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피할 길을 열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렵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몰아가시고 끌어가시고 만들어가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70이 넘고 80이 넘고 연세 많이 드시면 돌아온 날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살게 하셨는가를 배우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직 젊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만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드시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길들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요, 세상 어떤 문제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갑니다. 그냥 우리가 사람의 길로 가면 1년이 못 걸려도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하나님은 가다가 멈췄다가 가다가 멈췄다가,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 물도 주시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면 먹을 것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산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지할 데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환경이 척박하고 사람이 도대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어떤 생각을 품어야 할까요? 이제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는 그림 그리는 화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도화지 앞에, 신앙이라고 하는 도화지 앞에, 교회라고 하는 도화지 앞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올해 안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1년 넘게 일하셨는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좋겠다, 그런 계획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은 똑같은 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진 짐은 가볍고 내가 메고 있는 멍에는 가볍고 너희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요? 우리는 믿음이 있고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렵게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하시면 됩니다. 믿으면,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도 할 수 있다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능력을 주셨고 말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은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하기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선포의 말도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한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말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 우리 아버지가 자꾸 저는 야단 거의 안 맞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얼굴 보시면 알지만 제가 조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부름도 잘하고 시키는 거 잘하고, 근데 공부는 1등을 잘 안 해봤습니다. 1등을 안 해봤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자꾸 잘 된다고 하고 장박사 그렇게 불러주고, 국민학교 때 장박사라고 불렸습니다. 뭐 공부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요, 제가요 그 말을 듣고 참 힘을 얻고, 나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나도 앞으로 공부 많이 해서 좀 잘해봐야지,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보다 옆집 아줌마가 저에게 더 힘을 줬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공부 안 해서 뭐가 될래, 이렇게 밥을 안 먹어서 키가 안 크면 어쩔까, 이렇게 그냥 몸이 약하면 어쩔까. 제가 지금은 이렇게 예뻐졌지만 어릴 때는 비리비리하고 키도 조그맣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항상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옆집 아줌마는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야, 인물도 그만하면 괜찮다. 여러분, 솔직히 옆집 아줌마가 저랑 아무 상관없죠. 그러니까 옆집 아줌마는 제가 괜찮다, 공부 제가 조금 못하니까 건강하면 돼, 괜찮아. 그러면 제가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막 힘이 됩니다. 우리 어머니는 공부 안 한다고 야단친 뒤 옆집 아줌마는 막 잘한다고만 해줍니다. 괜찮다고 해줍니다. 제가 키가 조금 작습니다. 큰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옆집 아줌마는 그럽니다. 키 그만하면 됐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아버지가 저보다 조금 작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야, 아빠보다 크면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우리 아들이 저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배운 말 똑같이 합니다. 아빠보다 크니까 됐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 하냐면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꿈을 꾸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할 수 있다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꾸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십시오.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주님이 일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이 땅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우리 교회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우리의 교회도 많은 영혼들이 와서 구원을 얻고,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배는요 작은 키, 운전하는 거는 그냥 작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도 갑니다. 또 여러분, 운전하시다 보면 핸들은 딱 그냥 동그랗게 사람 앞에 있는데 이걸로 큰 자도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할 수 있거든이 이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말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항상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인사할 때에 잘 오셨습니다라고 제가 항상 인사합니다.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해보고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도 그래도 저녁에는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잘 오셨습니다라는 말처럼 좋은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면은요, 귀가 듣고요, 마음속으로 내가 잘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아이고 뭐하러 왔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음이 별로 안 좋아집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잘 왔다라고 스스로도 말을 하고 옆 사람에게도 말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산을 들려서 저기로 옮겨라 라고 말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이치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중요하지만 이 믿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말하지 못하고 그냥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내가 믿음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뭔가 기쁨이 있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우리는 말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온 날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 할 수 있다는 말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에게 말로 감사를 표현하고 기쁨을 표현하고 은혜를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지금 이 구절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거절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네 번도 아니고 5번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요? 가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오죽했으면요, 나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내 말 안 믿을 겁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자꾸 모세는 안 한다, 못한다, 어렵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번째로 출애굽기 4장 13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기 위하여 자꾸 부르시는데 모세는 이 핑계도 재보고 저 핑계도 대봅니다. 저들이 하나님 만나냐고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나는 말할 줄 모르는데요. 하나님, 나는 찬송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주시고 나는 좀 가만히 놔두세요. 모세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모세 옆에 아론을 붙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분명히 거기에 맞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일하기 시작할 때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합력하게 하시고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연초가 되어져 가고 2월 달이 됐습니다만, 때때로 교사를 할까 말까, 찬양대를 할까 말까, 기도를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간혹, 이제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웃으시는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고, 어쩌다 한 분씩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올해는 바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안 바쁘시게 하시면 그것도 별로 복이 안 됩니다. 원래 사람은 바빠야 됩니다. 자, 바쁜 중에 내가 찬양대도 하고 성가도 교사도 하고 이것도 봉사하고 저것도 봉사하고, 제 말이 맞다고 지금 누가 옵니다. 자, 그렇게 돼가지고 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어렵습니다. 나는 노래도 못하고요, 허리도 뻣뻣하고요, 혀도 뻣뻣하고요, 율동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한 번 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뭔가를 안 주십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못해도 자꾸 하면은요 하나님이 또 하게 하십니다. 제가 옛날 이야기입니다. 제가 30대 때 40대 때까지는 아동부 연합회 율동 강사를 했었습니다. 안 믿겨지시죠?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율동도 같이 합니다만, 제가 지금도 생각보다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제가 율동하면은 또 꽤 예쁘게 합니다. 근데 저는 20대 때부터 교육전사를 하는데, 아동부, 학생회, 청년회, 찬양대, 찬양단, 선교단, 막 별거를 다 해봤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목포노에 아동부 있는 데서 강사도 제가 조금 한두 번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보다 괜찮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하니까요 하나님이 부드럽게 하십니다. 이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만, 한 번만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왜 어려울까요? 내가 기도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렵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고 믿고 나도 기도해야지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도 주시고 기도의 믿음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어렵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놓으시고 준비하셨는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렇게 출애굽기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악한 마귀 권세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기도해도 안 될 거야 라는 마음을 줍니다. 찬양해도 안 될 거야 라고 마음을 줍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거야 라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가까이 나올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들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이럴 때 아멘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도의 일꾼 삼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놀랍도록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바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제 바뀌어져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억누르고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할까요? 바로 할 수 없다는 생각, 할 수 없다는 이 믿음, 할 수 없다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믿음에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할 수 없다고 믿으면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게 우리를 이끄시고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이제 기도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여, 우리를 바다에서 죽이려고 끌고 왔느냐?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때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때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주신 이 귀한 말씀 가지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로 선포하면서 한 번 더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손 붙들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또 한 번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할 수 있다는 말로 선포하며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과 나아가기 원하는 귀한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